오늘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누가복음을 묵상했습니다. 그렇죠? 같이 묵상했죠? 묵상을 하는데 너무나 명확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봤던 본문도 이번 주의 묵상 내용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가르칠 때도 부자 간혼의 이야기도 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오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 물어보면 알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머리로는 알아요. 대충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정말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진리,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단어예요. 성경을 한마디로, 성경을 한 문장으로, 그리고 성경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요약해보면 하나님 나라예요. 언약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로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만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저희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무엇과 무엇이 하나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단순히 지식만 가져도 안 돼요. 지식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구원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을 우리가 게을리하면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해요. 그런데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로 알 뿐 아니라 그를 경험하고 지각을 써서 그 믿음이, 그 알미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일.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돼요. 바르게. 알기를 힘쓰는 것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돼서도 안 되고요. 아는 것을 살아내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삶을 또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갖출 때 성도들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잘하고 싶으시죠? 잘하고 싶으시죠?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의 초보에 이르면 안 돼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면 안 돼요. 교회에 어린아이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나요? 교회는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지고 믿음 위에 서지를 못하고 매일 죄에 넘어지고 쓰러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떤 자들을 두려워할까요? 마귀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들을 두려워해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두려워해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교회만 다니는 사람, 무늬만 기독교인 사람은 어떨까요? 밥이죠, 밥.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밥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고 이 말씀 붙잡으시고 지각을 사용하셔서 살아내시고 내 것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세계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가 되도록 같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17장 20절에 보시면 바리새인이 등장하죠. 바리새인이 어떤 질문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 하세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될까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배우셨나 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인가요?
그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루고 싶었던 본래의 모습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왕이셨습니다. 우리가 나라의 세 요소 혹은 네 요소로 이야기하는데, 나라가 되려면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왕이 있어야 되죠. 그죠? 두 번째는 땅이 있어야 되죠. 세 번째는 백성이 있어야 되죠.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법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네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도 이 네 가지 요소가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시고 온 인생의 주인이시죠. 온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이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백성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분의 백성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이 어디예요? 에덴, 기쁨의 땅이었어요. 그리고 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악의 나무를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나라의 초창기의 법칙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만 했던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러면 영생이 있고 무한한 상급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었어요? 창세기 3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법을 어겼나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졌어요. 하나님과 백성과 땅과 법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그분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가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한 사건이 일어나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선악의 나무를 열매를 따먹은 것이죠. 이것이 죄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깨어진 것이에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함으로써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주권이 미쳐지지 않게 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선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죄의 눈이 밝아졌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생은 죄를 향해 눈이 열려지는 인생이 된 것이에요. 죄에 대해 눈이 열려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정령 죽음의 사건이 등장했어요.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비참한 게 뭐냐면 영적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으로 죽은 존재로 살아가요. 죽은 존재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죽죠. 영원한 심판도 당합니다. 인생은 얼마나 비참하냐. 죄와 죽음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거예요. 허무함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깨지고 이 세상이 마귀의 나라가 된 이유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심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 땅의 사람들, 그리고 마귀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 비참함과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 복음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 우리 누군지 알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신다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전체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이야기예요. 무엇이 회복돼야 되나요? 왕이 회복되는 이야기, 백성이 회복되는 이야기, 땅이 회복되는 이야기, 법이 회복되는 이야기. 이것이 구약 성경의 언약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이 개념을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렸나요? 바리새인들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어요?
어떤 나라였습니까? 오늘 20절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냐 그랬어요. 어느 때에. 그들은 분명히 어느 때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로마의 통치와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줄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의롭고 공의롭고 완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줄 그 땅,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메시아의 영광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20절, 21절, 22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7장 2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만 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언약,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같이 에스겔 36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의롭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심판이 일어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메시아의 영광이 임하는 나라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약 성경 내내 기다렸던 복음이 뭐예요?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하는 것.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어요. 그렇죠? 법도 있었어요. 약속의 땅도 주어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였어요? 그들 안에 부패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제사장 나라의 삶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구약 성경이 내내 기다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오심이에요. 왜 메시아가 오셔야 돼요?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돼요. 새 마음이 주어져야 돼요. 새 영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우리 마음의 굳은 마음이 제하여져야 돼요.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타락의 문제는 땅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려면 무엇이 먼저 회복되어야 돼요? 사람이 먼저 재창조돼야 되는 거예요. 재창조. 사람이 먼저 재창조돼야 돼요. 우리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각을 사용하셔서 이해하셔야 돼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와 맺을, 메시아를 통해 맺을 언약이 무엇이에요?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둔대요. 율법, 돌에 적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적었을 때 사람들은 어땠나요?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너희에게 부어주시겠다고요. 성령을 우리 속에 두셔서 불순종하는 영이 아니라 예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겠다고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누가복음 17장에 20절에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재창조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재창조에 대한 하나님 말씀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하게 오셨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는 죄인인 인간이 새로워지는 일이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제가 말씀을 안 탔나 보네요. 우리 마가복음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장 15절, 성경 필 수 있는 분을 같이 펴셔서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창조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이 축복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무엇을 하고 무엇을 믿으라고 하세요? 회개하고 무엇을 믿으라고요? 복음을 믿으라고요. 여러분이 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심판이 있는다는 거예요. 마귀와 마귀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임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된다는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뭔가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이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았어요. 내가 왕된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인생을 살았어요. 마귀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온갖 우상과 온갖 더러움을 행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삶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듣고 돌이키는 것, 그러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 마음 안에 반드시 이뤄야 되는 게 뭐예요? 회개, 회심이에요. 회심이에요. 회심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 평생 살아가던 인생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환하는 것, 하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전환되는 것. 여러분, 이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첫 자리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회심을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짓말이에요. 회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회개해야 돼요. 방향을 전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고 심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너무너무 아끼셔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새 마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너무 소중해서 이 복음을 환영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복음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번 주에 말씀을 보니까 삭개오라는 사람 등장해요. 이 사람 세리장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세리는 많은 돈을 벌었어요. 로마의 힘을 힘입어서 사람들에게, 그렇죠, 세금을 걷고 자기들을 위해서 세금을 걷었어요. 그래서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당하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어요. 심지어 세리장이면 어때요? 올라갈 만큼 올라간 거예요. 부족할 게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세리장 삭개오가 어땠냐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앞으로 막 달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가 키가 어땠어요? 키가 작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야. 키가 진짜 작았나 봐요. 근데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삭개오는 부족한 것이 있나요? 여러분, 삭개오는 부족한 게 없어요. 돈이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즉시 내려와서 기뻐하며 주님을 영접해요. 그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부자 관원의 이야기가 있어요. 부자 관원. 이 사람 부자예요. 돈이 많아요. 관원이에요. 높은 자리에 올랐어요. 그리고 심지어 영생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 내게 있는 것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게 영생이 있으리라. 그렇죠? 근데 이 부자 관원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했어요.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 그분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여. 그러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우리는 가능성이 없어요. 이게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내내 가르치는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재창조해 주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눈이 열려서 메시아를 바라보고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은 눈이 열려서 이 심판이 믿어져서 이 땅의 삶을 회개하고 방향을 전환하고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인생 전부를 드리는 믿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신기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복음의 영광을 받은 사람은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웰컴하고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에 우리 삶을 드릴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이에요. 좀 글씨 작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따라해볼까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가 일어나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돼.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려면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구약에서 짐승은 죄를 지을 때마다 잡아야 돼요. 그랬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어떤 은혜를 허락하십니까? 영원한 속죄.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시편 51편에 허물이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허물이 사함을 받는 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돼요. 여러분, 죄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방울을 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죄인. 그러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그 자신의 피로, 자신의 십자가로 우리의 영원한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예수를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영원한 속죄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화평했다 그래서 화평했다. 너무나 큰 은혜죠. 두 번째 볼까요? 로마서 5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를 믿었어요. 이 복음을 믿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예수와 성령이 우리를 연합하게 하세요. 예수와 하나 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잖아요. 세례가 뭐예요? 예수와 하나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 성령이 우리를 연합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를 영접함으로.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의 죄는 그리스도께 전가, 이게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은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게 우리 안에 이뤄진 복음이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돼요. 죄의 문제만 해결돼서는 안 돼요. 의로운 자여야 돼요. 의로운 자. 근데 우리의 의가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의가 있나요, 우리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육체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의롭게 받을 만한 육체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셨어요. 100%.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믿는, 복음을 믿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의로움을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지 않았어. 나는 지은 것이 죄밖에 없었어. 그러나 예수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요.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요.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받습니까? 로마서 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아멘. 믿는 자 안에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왜 와요? 이 질문할 수 있죠. 왜 성령이 와요? 예수께서 모든 순종하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아버지로부터 그 순종의 의로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예수를 닮게 하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인치심을 대서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여기 여러분 앉아있지만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죽고 썩어지고 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생명,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는데 어떻게 태어나요? 거듭난 씨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DNA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저는 중학교 때 제 별명이 뭐였냐면 평화와 전쟁이었어요. 전쟁. 지금도 중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저를 만나면 네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면 다 막 놀래요. 막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저는 제가 거듭날 때 알았어요. 완전히 뒤집어지는구나.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저 되게 영적으로 완전히 어린 신자였지만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막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베개가 3일 동안 젖었어요. 복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었어요. 예수님께 제 인생 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회심할 때 일어나는 고백이었어요. 제가 무슨 대단한 삶을 살면서 그런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다는 결단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재창조해요.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이 되게 하세요. 복음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게 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시작되었다는 건 뭐예요? 완성될 거예요. 그 완성은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완전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완전해져서
눈과 눈으로 주님을 보고 부활의 몸을 입고 죄와 사망이 없는 완전한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성도가 바라보는 마지막의 영광이에요.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됐다고요?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작되었어요. 시작되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시작과 완성을 분리해요. 완성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이 무슨 말이에요? 완성될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우리는 완성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완성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이미와 아직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다시 오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자의 초림과 아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자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따르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의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 이단들이 인자의 날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인자가 저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들이 막 오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속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날에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자가 오심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돼요. 인자의 날이 오려면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백성을 재창조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26절부터는 노아의 때, 롯의 때 한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보십시오. 노아의 때가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잘 쳐보시고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을 살아요. Already, not yet. 제가 에스라에서 교수님께 하나님 나라를 배울 때 이 교수님은 매주마다 성도들에게 이미와 아직을 가르쳤대요. 성도들이 이미와 아직을 모르고 살아가요. 머리로 알아도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미와 아직이 뭐예요?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날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이에 긴장 속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어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한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긴장이 있어요. 왜 긴장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 몸은 아직 완전한 부활을 입지 않았어요. 우리의 몸 안에는 죄의 뿌리들이 잔존해 있어요. 얼마나 죄의 습관이 많아요, 저 여러분이. 여러분, 저는 19살 때 회심했어요. 19살 때. 그리고 제가 지금 37인가 그렇거든요. 나이가 좀 많죠? 제가 29살 전도사 시절까지 영적으로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죄의 습관을 버리지를 못한 거예요, 제가. 죄의 습관을 따라가면서 늘 믿음의 어린아이처럼 산 거예요. 이미와 아직을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 여러분, 이미와 아직은 또 뭘 말해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마귀가 있다는 걸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마귀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예요. 그렇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예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으로 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그래서 이미와 아직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신자가 되었고 성령을 받았지만 마귀에게 놀아나는 신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이 시대를 보세요. 공산주의가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공격하죠. 왜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차별금지법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요. 세상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살아가요. 세상의 풍조가 뭡니까? 돈,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편안함주의, 세속주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해요. 믿는 자들을. 왜요? 이미와 아직 속에서 신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목표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교회가 무너지면 돼요. 마귀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돼요. 자기는 어차피 멸망할 건데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목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와 아직을 모르니까 이 이미와 아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라요. 긴장하며 살지 않아요. 깨어있지 않아요. 영원한 그 마지막 날의 심판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이 말씀 보세요. 롯의 때와 노아의 때가 어땠어요? 그날이 호련히 찾아와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땅 팔고 그렇게 살아요. 저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있으세요? 남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벌고 취업하고 집 사고 집 팔고 확장하고 행복하게 살고, 옳다구나, 우리 잘 살고 있구나.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끝이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돈도 영원하지 않고 집도 영원하지 않아요. 육체의 외모도 영원하지 않아요. 명예도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영원한 거 뭐밖에 없어요? 믿음, 영혼,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와 아직을 알아야 현재를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깨어서 악한 마귀와 싸우고 악을 지켜내고. 지금 저희 아이를 키워내는데 저랑 저희 아내와 늘 고민하고 있는 이슈는 이거예요. 지켜내는 싸움이에요. 죄에 물들지 않도록,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경책 봐보세요. 신약성경 봐보세요. 끝없이 싸우라. 요한계시록에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싸워야 되죠? 왜 지켜야 되죠? 영원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하지 않으니까, 다시 이미 구원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어때요?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성령의 사람들 어떻게 살아갔어요? 너희 말이 사람이 옳은지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너희 말이 판단해봐라. 사람을 두려워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돼요. 복음에 자기 인생 전부를 거는 자가 돼요. 왜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완성을 믿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처를 기억하라. 3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여러분, 롯의 처가 누군가요? 창세기 19장에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아이고 소돔과 고모라. 19장 이렇게 외웠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나요? 동성애 행하고 온갖 악을 저질렀어요. 사람들을 환대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자기 육체 채울까, 그만큼 망가진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여러분, 근데 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는 거예요. 불과 유황을 떨어뜨려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롯과 롯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사위들은 어떻게 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어요. 농담으로.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과 심판을 농담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들은 사위처럼 될 거예요. 롯의 처는 어땠어요? 롯의 처는 유황이 떨어지고 불과 유황이 떨어졌는데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뒤를 돌아봤어요. 왜 돌아봤겠어요? 아까운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들의 아까움, 돈에 대한 아까움, 내가 지금까지 일구어했던 것의 아까움, 썩어질 것을 바라보는 자였다는 거예요. 롯의 처는. 그래서 롯의 처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요. 뒤를 돌아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뒤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왜요? 우리는 복음으로 새로워졌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완성될 거예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을 믿어요. 우리는 심판을 믿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볼 필요도 없어요.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 세상을. 세상의 실체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이것에 소망을 두고 이것에 안전을 느끼고 이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의 실체를 알아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3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이미와 아직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기 목숨을 보전하려고 사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잃는데요. 이 땅을 위해서 자기의 안위와 영위와 이 세상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는 롯과 노아의 때처럼 심판에 들어갈 것이. 그러나 주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얻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 다스리시고 의와 공의의 나라, 사자와 양이 뛰놀고 사자가 풀을 뜯어먹고 뱀이 풀을 뜯어먹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곡하는 것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애통이 없는 그 나라,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나라, 죄가 없어서 죄 때문에 애통하지 않아도 되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고요. 더디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시작되었다고요. 봄이 되면 새싹이 하나 올라와요. 그럼 우리 알죠? 아, 봄이 되었구나. 그러면 조만간 어떻게 돼요? 푸릇푸릇한 풀들이 여기를 가득 채울 거 우리 알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더딘 것처럼 보여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가 망한 것처럼 보여도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에게 기다리는 건 승리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완성될 것입니다. 시작되었고 완성될 것이에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더욱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뒤를 돌아오지 마십시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당할 자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볼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성령을 쫓아 살고 하나님 향하여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미와 아직의 핵심은 성령이에요. 성령을 모르면 신자가 불신자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신자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겠어요? 신자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도 저희들이 호흡처럼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령을 따를 때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게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것을 상하며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요. 성령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 성령과 함께 살아야 되냐면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 하나까지도 성령님을 두려워하며 행해야 돼요.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죄를 떠난 이유는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성령 충만을 기도한 지 몇 개월 된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끊어졌어요.
삶이 거룩해져요.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져요. 할 수 없는 성품들이 바뀌어져 가요. 그 일 누가 하시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가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셔야 돼요. 정말 어린아이처럼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멸망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구원의 소망 붙잡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날마다 주님께 칭찬받는 종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여러분이. 목회자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나라에 여러분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서포트하기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된 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말고, 그쵸?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낙원이라고 하죠.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임시 거처잖아요. 그것이. 우리는 그것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고 영원한 약속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서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통치를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를 사모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